주기도문은 그 주기도문의 위치상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5, 6, 7장에 거쳐서 이제 산상수훈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6장의 가운데 부분에 이제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어떤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중앙에 가운데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자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워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저 역사적 사실로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진 개념들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정리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식과 그 개념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에 쌓여지고 내 경험 속에 쌓여진 그 지식과 경험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춰져 버린다는 것이죠. 내 지식, 내 경험에서 멈춰져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를 벗어나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초월하여 죄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초월자의 실체에 닿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버리게 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로 닿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악된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2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 생활의 가장 길차적인 문제는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면 이런 말을 하죠. 숨 쉴 틈도 없이 바빴다. 나 숨 쉴 틈도 없이 이렇게 일했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정말 숨을 쉬지 않는 것은 아니죠. 너무 바쁘니까 숨은 좀 이따 쉬겠다. 라고 하지 않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쁘니까 숨은 좀 나중에 쉬겠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그 초월자에게 닿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초월적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제한적인 존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큰 틀을 보시면 주기도문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 이것이 이제 머릿말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름, 나라, 뜻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역시 세 가지의 간구로 양식,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맺는 말로써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마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죠. 이 부름은 기도의 전체를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름의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를 주로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아까 김기현 성도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몇몇 수식어들을 붙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 아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알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지 못하면 기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은 분이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셔. 하나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분이셔. 라는 지식에서 그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기도는 소원 성취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복주의라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부를 때 기도는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더 넓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름의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분으로 부르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름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여까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높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대한 내용들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 그 깊은 그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심을 너무 강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맞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간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높고 크심만 생각해서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경외심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친밀감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경박스러워지고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아주 이슈가 되는 말을 했죠.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말을 했죠. 이것이 정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두둔하고 나섰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듯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와 너무 친하니까 아빠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너무 친밀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그러면 매를 들어서 때릴 것입니다. 고쳐줘야지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매 맞으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징계를 받으시겠죠. 어쨌든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친밀감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과 친밀감의 균형을 잡지 못한 미숙함이 그저 드러났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친밀감,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기도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없이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늘에 계신 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초월적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서 배우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도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의 힘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비공유적 속성,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초월적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름 위를 이제 날아가면서 처음 구름 위를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고등학생 2학년 수학여행 때까지 하늘 위를 본 적이 없는 것이요. 구름 위를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죠. 아니라는 거 잘 아는데 구름 위를 보면서 아, 정말 여기 안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늘에 올라가 구름 위를 날게 되면서 눈으로 이제 처음 확인하게 된 것이죠. 아, 이 하늘은 확실히 아니구나. 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제가 구름 위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확인한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저 우주, 저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늘, 영적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그 셋째 하늘은 이 세 번째 개념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인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의 하늘을 생각했어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위에 별들이 떠 있는 하늘, 그리고 영적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인 하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은 공간으로서의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죠.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 마치 지금 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모두 사용하여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담아낼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하늘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늘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밖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실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넘어서서 존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먼지와 같이 아주 작은 우리의 안에 찾아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적, 제한적인 어떤 이해, 제한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초월적인 분으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또 능력과 지혜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그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결코 멈추지 않는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도 영원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 힘이 소진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붙들어도 하나님은 늘 동일한 그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과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혹은 너무도 크신 분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작은 지구뿐만 아니라 광활한 우주의 별들이 떨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별과 별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면서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또 타버리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너무 멀리 계시고 그저 너무 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과는 이제 너무 멀고 또 너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는 이 아버지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우리말과 같은데 이 아빠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그렇게 어렸을 땐 사용하고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들로 이해하기보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아빠라는 단어는 가족 간에 사용하는 친밀한 호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들이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빠라고 해주면 아마 그 아버지도 더 친밀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근한 분이시기보다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 친밀한 언어인 아빠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민족적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정도로는 인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족적 의미로서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권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 라고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자리에 서서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된, 동일시된, 연합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의 구속하심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어 아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빠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와서 함께 호흡하며 대화를 나누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우리의 가장 명확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가슴 벅찬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리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이 가슴 벅찰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제 사진인데 놀라지 말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김정희 권사님께는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시오 나이쯤이나 아니면 시오보다 조금 어렸을 것 같긴 한데 엄마 등에 업혀서 이제 웃고 있죠. 겨울인데 지 춥다고 손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 사진을 30살이 넘어서 어느 날 이제 보게 됐어요. 앨범을 뒤시다가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덩치도 커졌고 이제 힘도 세졌는데 여전히 엄마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에게 안정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엄마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졌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주는 안정감이고 또 힘입니다. 아빠가 아빠라는 사실과 엄마가 엄마라는 사실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아빠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실 거야. 엄마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이 주는 그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높은 지위에 계시느냐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에서 받게 되는 그 힘, 그 안정감이 우리는 훨씬 더 크게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견고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정감이 우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구약학 시간이었어요. 구약학 시간에 헤세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공부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사랑 혹은 인자하심 등으로 이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이다, 그냥 인자하심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만한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고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는 사랑, 인자하심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로써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사랑은 놓아도 놓아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놓아도 놓아지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놓으려고 해도 결코 놓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아서 결코 놓아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결코 흔들리지도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잡으신 이 손이 결코 놓아지지 않는 사랑, 놓아도 놓아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놓쳐도 놓아지지 않고 누가 잡아당겨서 놓쳐도 놓아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찾으시든지 이게 보이시면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가장 견고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은 혹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격. 부르는 말이라는 것이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아버지께 말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아버지께 말해야 한다. 우리는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뭐고 하늘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설명낼 수 있다라고 해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느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설명을 듣는 것은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듣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갖춰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즉 가장 귀한 복음이 이 한마디 부름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라는 이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것들이 이 부름 한마디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복음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고 또 20대 초반에도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강명식이라는 분이에요. 강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의 이 집이 제가 20대 초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워낙 좋아하니까 당신은 테이프를 사서 들었는데 테이프를 사서 딱 틀었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반주가 아주 약하게 깔린 상태에서 딱 노래가 나오는데 그 한 소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근데 이제 다른 걸 막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집회 같은 데서 공연을 하시는 그런 영상인데 같이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제 속에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네.
가사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골방으로 들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성도님들 옆에 다가오셔서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작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미약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